여러분, 어느 유명한 화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대회를 열었고, 거기에 많은 화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화가는 아주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유유히 떠있는 평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을 차지한 그림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깎아지는 절벽 끝,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는 험한 나무, 그렇게 막 그런 혼란스러운 풍랑과 비가 오는 모습의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작품이 1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작품이 1등을 받았을까요? 그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봤더니 휘몰아치는 번개와 험한 그 깎아지는 듯한 절벽, 험한 그 나무 틈 사이에 어미새의 품 아래 곤히 잠든 아기새의 모습을 그렇게 잘 담아낸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평화, 진짜 평온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풍랑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주님의 샬롬이 있는 상태가 진짜 평안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거센 풍랑은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인생 속에서 있는 환란이 결코 비껴가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더 하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평생 또 믿음 생활하는 온 기간 동안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싸우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단 일순간에 무너질 정도로 사단이 그렇게 심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봄 같은 느낌이 드나요? 살짝 야 이러다가 금방 엄청 더워지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3월은 무지하게 참으로 모든 것이 소생하고 기쁘게 펼쳐지고 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봄 햇살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가슴 속에 시린 겨울의 풍랑을 그대로 가진 채로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겨울의 시림이 내 마음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봄이 오는 졸음 같은 그 나른함과 평온함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이겠죠. 3월이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도 참으로 마음이 많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3월이 시작되면 한쪽은 완전히 그 좁은 곳에 박혀가지고 공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그런 시기가 봄과 함께 시작되고요. 또 한쪽은요, 봄과 함께 정말 도저히 한 인생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화양연화가 딱 펼쳐지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재수하는 친구들, 삼수하는 친구들, 그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제가 재수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것도 표시내지 않고 그냥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봄날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고 화이팅 하자고 그렇게 남겼습니다. 참으로 풍랑 속에서도 또 봄바람과 같은 그런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평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시험만 잘 보면, 또 그리고 내 아픈 이 일만 해결되면 하고 저 고개만 넘으면 평안하겠지라고 믿으며 내일의 평안을 위해 오늘의 불안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이 올 거야, 평온함이 올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을 바라보면
여전히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속에,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보면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안은 환경 속에서 오는 산물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존재 자체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폭풍의 눈 속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는 존재의 단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풍랑,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 정도 되면, 저 정도의 인생만 돼도 아는데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고난주간을 불과 한 열흘 정도 남긴 이번 주일처럼 예수님은 아마 2000년 전 그 당시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서 계셨던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살이 빠지고 뭔가 말이 어눌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고 강하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의역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는데요. 히브리적 표현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고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떠밀려가는 자의 체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닥칠 죽음의 고난, 그 위협을 압도하는 단호한 평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수근거리며 두려워 떨고 이후에는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파도 앞에서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오히려 빛을 내는 단단한 그 부싯돌처럼 그렇게 고요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 그러니 피하고 싶은 문제,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오르막길 앞에서 주님께서 보여준 평온의 단호함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길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평온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기초가 견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공들이는 것은 화려한 거실이나 안락한 침실이 아닙니다. 그건 이후의 문제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밑바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기초를 어떻게 박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그 집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수가 넓은 듯 무엇 하겠습니까? 지진 한 번에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온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쓰나미 풍랑 앞에서도 고요하셨던 것처럼 그 이유는 그분이 딛고 서 계신 영적인 토양이 세상 속의 기초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기록된 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냐면 기록된 말은 그때 이미 기록될 것이 정해졌고 지금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기록되었으므로 현재까지 변함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들이닥친 조롱과 채찍, 죽음이라는 파도를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 거친 파도 아래 도도하게 흐르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받을 채찍과 조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즉 기록된 말씀이라는 흔들림 없는 기초 안반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주 단단한 기초로 말씀을 통해서 세우셨던 것이죠. 주님께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은 어쩌다 당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되는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기초가 말씀에 박혀 있으니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음의 요동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의 그 풍랑이,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주님의 평온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 평온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라굴로 강풍이 있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다 위 배가 파손되기 직전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바울이 딱 한마디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런데 그 이유와 근거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의 영혼은 풍랑 그리고 곧 죽을 것과 같은 아비규환과도 같은 바닷속에서의 그 태풍과도 같은 죽기 직전의 상황을 바라보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정해준 그 행선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일이 없다. 당신들도 죽을 일이 없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확증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내 현실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삶에서 리얼리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평온을 쟁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인생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하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기분이라는 변화를, 그 변화 무쌍한 모래 위에다가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저녁에 상황 하나가 더 틀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머리 위의 성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 모래성 안에 내 생각 안에 집을 세우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깨어 기도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올 한 해가 여러분 움직여지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인생 중에 풍랑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쓰려는 욕심을 가지십니까? 그 욕심을 가질 때
우리의 평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된맥기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된 말씀을 펼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일이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있는 말씀이건 성경 속에서 주는 말씀이건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지금 담대히 말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풍랑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건 혹은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건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하다. 아멘. 그 견고한 말씀 위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또 사단이 공강하는 내 마음의 경랑도 결국에는 반드시 지나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 중심 밑에 기초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선 자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응하리라는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여리고와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도 평온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해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과거에는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그것은 높은 파도가 칠 때가 아니라 안개가 자욱해서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던 북극성이나 그런 별자리들을 잃어버릴 때라고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갈 곳이 분명한 배는 분명히 조금씩 흔들림 없이 전진하지만 방향성을 잃은 배는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결국에는 표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온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 목적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31절 이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령이 알려주셔서 고난의 상황을 알려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님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후에 죽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참혹한 과정일 텐데 본인 인생에서 그렇게 될 것을 그분께서는 정확히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알고 계신 예견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걸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평온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채찍이라는 그런 아주 볼품없고 고통스러운 뭔가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정거장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터널 너머에 있는 예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분별해 보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 예루살렘은 그러니 죽으러 가는 도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는 장소요,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장소라는 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방향이 채찍과 희롱과 조롱과 침뱉음의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영광의 자리라는 것, 그 방향이 분명했기에 과정 안에서 어떤 통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내면이 거기에 장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 그래요. 돌팔매가 되고 죽음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결코 다른 돌덩이나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 서 계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시선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될 때 우리 인생 중에 오는 육체의 고통, 여러 가지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온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적지를 바라보고는 계신지요? 우리는 너무 자주 눈앞의 채찍에만 함몰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 내 몸의 질병,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술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내 인생은 평온에 있을 수가 없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요, 종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널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길이 끝난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 터널은 끝나고 터널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목적지를 지나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터널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 그리고 즉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선하신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시지 않길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정말 풍랑 같은 일이 있다면, 터널과도 같은 암흑의 터널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대신에 이 일 끝에 대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 질문하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성도는 환경 탓하며 뒤로 자빠지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오늘 비록 거친 오르막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분명한 자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평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온이 하나님 은혜로 폭포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동기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산을 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등반대회의 상금을 위해 산을 오르는 그런 전문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요, 조난당한 자식을 구하기 위해 오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혹은 누가 반드시 그 정상을 차지할까요? 정말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 내면에 솟구치는 에너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목적인 사람은 지치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죽을 만한 일들이 생기면 그걸 저버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반의 목적이 사랑인 그 부모는 자기 몸이 부서져도 혹 자기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될지라도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그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스킬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동기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매우 뼈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른 신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제자들은 그 명료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부로서도 또 세리로서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모두 아주 그래도 지혜롭고 꽤나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의 동기가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성공, 나의 자리, 내가 누릴 영광이라는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해도 예수님 좋고 예수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 깊은 동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조금만 위험이 닥쳐도 불안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러니 내 동기가 나를 위한 동기면요, 무언가 안 되면 힘들고 불안하고 잘못될지 공포가 엄습한다니까요. 우리 구제사역과 봉사사역,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공포가 엄습합니까? 왜 불안이 엄습합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했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건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동기는 거룩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 완전히 구별되는 동기가 주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움직이게 한 동력은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고자 하는 본능의 동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동기로 그분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을 세상을 보며 저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인가요?
19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을 한번. 41절에 있네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계획, 구원의 길, 그 모든 것들을 겉만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 19장 41절 이후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사단의 결박을 받을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이 어떤 환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우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저 영혼들이 산다.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지만 저들이 산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포,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의 순간도 집어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렇게 평온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뛰는 그 사랑의 열정,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동기로 움직였던 그 사랑의 열정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난의 현장에서 자녀를 귀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의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그 부모가 불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살이 타가는 고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사랑의 동기가 자기 연민과 두려움과 공포를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아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흥분하고 열정되었겠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풍랑과 환난과 고통과 불의 뜨거움 앞에서는 평온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몇 주 앞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가파른 길을 평온하게 오르셨는데 그렇게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동기로부터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의 뜻에 사로잡힌 심장은 결코 자기의 고통을 묵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살려야 될 사람, 사랑의 대상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요? 왜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 그 동기가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작은 풍랑에도 쉽게 평온을 잃어버리고 비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우리를 늘 불안의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공급받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경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공동체가 산다. 내가 깨어 간절히 시간을 더하고 더해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라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모든 하늘 은혜가 거기에 부어져 여러분이 평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동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될 때 정말로 신비하게도 여러분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정말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우리 집을 돌아보면 정말로 환난과 풍랑 속에 있는데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밖에 없는지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거룩한 동기로 무장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엔진 심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사랑이라는 거룩한 동기로 여러분 심장 아래를 다시 리빌딩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이 누리셨던 부싯돌과 같은 아주 그 단호함, 단단한 결단의 얼굴로 여러분이 여리고요, 여러분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온하게 말이죠.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공중고개사 친구로부터 평온의 비결을 하나 배웠다고 합니다. 공중고개의 핵심은 날아오르는 자가 아니라 그를 붙잡아 주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고개하는 것들, 서커트 같은 것들 좀 보셨죠? 그거는 점프해서 쫙 올라가서 거기 위쪽에 있는 사람을 딱 붙잡는 자에게 그게 잘 성공적인 고개가 일어나게 하는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올라오는 걸 붙잡아 주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아가는 자가 할 일은, 점프해서 올라가는 자가 할 일은 단 하나, 공중에서 자기 힘을 빼고 두 팔을 뻗은 채 자기를 잡아줄 파트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으로 점프해서 날아가는 자가 정말로 잘 붙어 있겠다고 자기 힘으로 상대를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이 부러져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온은 내가 상대를 꽉 붙잡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줄 파트너가 반드시 거기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험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예수님의 평온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붙드시는 내 마음의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예루살렘을 걸어갔던 평온 말이죠. 나의 기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판단 절대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평온을 건설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눈앞에 파도에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의 방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위만 챙기려는 좁은 마음 말고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동기를 닮아가는 세빗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빗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신앙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힘듭니다. 십자가는 아프고요. 환난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평안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 빼고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환난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결국엔 부러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고 여러분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과 함께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엔
반드시 주님께서 믿으셨던 말대로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최종 종착지,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새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새빛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지껏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감정을 소모했던, 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해 주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간절히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주시고 편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업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길 끝에 팔을 벌리고 힘내세요, 손을 주세요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확장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더욱 진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위만 챙기려는 좁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께서 우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동기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었던 그 와중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당당히 예루살렘을 걸어나가 끝까지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